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바깥에 하얀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마 금년 들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는 길이 좀 눈이 와서 좀 미끄럽고 그럴 텐데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성경책 들고 한번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자꾸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혼란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가슴에 둬야만이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고린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가운데에 가장 긴 서신이죠. 무려 28장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서신의 책이 이 고린도서인데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서를 통해서 함께 주일 오전에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가 굉장히 교회가 심각한 도전을 받는 시대예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 그리고 교회가 붙들고 가야 할 가치,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가장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고린도서를 신년에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 그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배가 드나드는 그런 항구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서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이면서 국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니까 많은 배들이 그 항구에 정박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배들이 항구에 정박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항구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드나드는 그러한 도시.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자연이 뭡니까? 돈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돈이 넘치는 도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것 같이 보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많았던 도시, 그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돈이 넘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러한 곳에는 반드시 태폐가 발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유흥, 쾌락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에 아주 쾌락이 아주 성행하는 도시가 되어져서 음란한 도시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퇴폐 문화가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이 동성애가 성행하는 도시,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동성애를 합법화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딱 규정하고 있죠. 그건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동성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자가 목사님에게 결혼 주례를 요청을 하면 이 목사님들이 이 결혼 주례를 응해야 돼요. 만약에 이 결혼 주례에 응하지 않으면 그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례를 해줘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미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여러 교단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성애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도시에 가면요, 한 600m 높은 언덕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큰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서 매일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가 그곳에 드려지고 있는데, 그 신전 안에는 6천여 명이 가까운 여사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가 그 신전 안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문란한 그런 성적 행위가 이 공공연하게 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고요. 그리고 이 여사제들은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없는 날에는 그들이 도시로 내려와서 공창, 몸을 파는 일을 그 여사제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문란한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저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성지 순례를 가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관광지를 가면 가장 그 오래된 도시고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적지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가보면 관광 상품을 파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관광 상품을 파는 그 상점에 들어가면 대부분 뭐와 관계된 상품을 파냐면 뭐 카드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음란한 그러한 것들을 다 팔기 시작해요. 그게 만약 그 도시가 갖는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갈 때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잘 증거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복음이 잘 증거가 되어졌는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성령의 음성을 잘 캐치하지 못했어요. 2번에 걸쳐서 성령의 음성을 줬는데 바울이 그 성령의 음성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3번째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 손짓의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딱 보고 나서야 2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준 뜻이 어떤 뜻이었는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그가 유럽 땅으로 건너가죠. 그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상황은 바울이 의도해서 간 곳이 없어요. 내가 가야겠다라고 의도해서 간 곳이 아니라 모두가 다 뭐냐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들어가게 된 것도 바울이 의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인도를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이 아덴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써 있죠. 이게 아테네 있죠. 그리스의 아테네.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들어갈 때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 아테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홀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아테네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의 밭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쫓아와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할 수 없어서 그 소동을 피해서 피신해 간 곳이 어디냐면 몰래 혼자 몸을 빠져서 피신해 간 곳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베레아에 누굴 남겨놓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 몰래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밤에 딱 도착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 그 아테네에 들어가서 밤에 도착을 해서 밤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는데 그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그 신전마다 뭡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거기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테네 도시에 들어가서 사방을 쳐다보니까 모든 사방 천지가 뭐예요? 우상 천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아요. 거기서. 그래서 바울이 홀로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회당과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 그곳을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회당과 장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이름의 신이 있을 정도로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도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하나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울이 할 수 없어서 그 아테네에서 그 다음 장소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의 장소에 들어간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한 실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실패 속에 우연히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바울에게 부어주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평생 잊지 못할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동역자, 이 부부를 만나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누굴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예? 사람을 잘 만남에,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인생에 큰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의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잘 만나요. 그래서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잘 만나는 게 복이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 된 거죠, 그에게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살았냐면 노마에 살았어요. 노마에. 예?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세계의 식민지 국가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다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으니까. 그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아 황제, 로마의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로마시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추방령에 의해서 그 로마의 도시에 살고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재산을 강탈당하고 강제로 그 글라우디아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를 떠나 흘러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자, 로마에 살던 사람이 강제 추방령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린도에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갑자기 살던 터전을 버리고 흘러 들어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들은 뭐예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사람은 뭐예요? 생계 문제가 항상 코앞에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우리 코앞에 닥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기술이. 무슨 기술이 있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업을 시작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거기다가 천막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천막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로마에서 추방당한 많은 사람들이 흘러서 고린도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굉장히 흥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흘러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에도. 혼자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뭐예요? 선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교 비용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바울은 유대인 학교에서 기술을 하나 습득한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하나 습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유대인 학교에서 사도 바울이 기술을 하나 습득한 게 있는데 그 습득한 기술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사도 바울이 습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자기가 배운 유일한 기술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천막을 만드는 업을 하는 곳이 어딘가 하고 생계를 위해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찾아다니다가 발견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곳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거기서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으로부터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바울은 어느 기간 동안 머물고 있었느냐 하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머물고 있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 도시에 머물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고린도를 떠나죠.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출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배소에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이 펜을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서신을 작성해가지고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서를 통해서 뭐냐?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서신을 쓰면 서신의 첫머리에 뭐냐,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죠. 인사말을. 그런데 이 인사말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을 보면 반드시 인사말이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사말. 예, 편지의 서두에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사말 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사도인 나 바울은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내용이 인사말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이 있고, 어떤 서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서신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서신 가운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그 서신에는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 제자밖에 없어요. 12 제자 외에는 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서 그 빛에 의해서 길에서 넘어져 버리죠. 쓰러져 버리죠. 그 쓰러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음성이 들리면서 거기에서 바울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람,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바로 거기인 거예요.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부름의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먼저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그 신분이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연히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학생들 여기 잘 봐. 니들 졸지 말고 이리 와. 잘 봐. 저기 온풍기 좀 끄세요. 학생들이 거기 구석에 앉아 있지 말고 앞에 앉아. 이렇게 다 제일 앞에. 니네가 제일 잘 배워야 될 나이야 지금.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맞다. 4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 서신의 대상을 누구로 지금 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 서신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 서신의 대상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의 대상은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염두에 둬야 할 태도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성도가 있어요. 저 말씀은 좀 아무개 성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꼭 아무개 성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아무개 성도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신 편지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1장 3절에 오늘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인사말처럼 이렇게 들려요. 단순한 인사말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안에는 구속의 신비가 이 인사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속의 신비가. 그러면 이 구속의 신비가 인사말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 무슨 순서? 구원의 순서예요. 굉장히 이 순서가 뒤바뀌면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안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의 순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된 존재, 죄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값없이 거저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에게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면 이 죄사함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두 번째가 뭐냐면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숨어서 유대인들에 의해 자신들도 붙들려 갈까봐 숨어 문을 굳게 잠궈서 이제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을 굳게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입을 몸이에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몸인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어요.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장벽도 가로막지를 못해. 우리 몸이 그냥 스르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들이 굳게 닫힌 그곳에 예수님이 쓱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있는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은 인생에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은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평강의 은혜라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 다시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부터 인생의 비극,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동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뭐예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죽음의 사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평강이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평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구속의 은혜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얼마나 장점이 많으냐면 그들 안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변.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을 참 잘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말을 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그들은 뭐예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은사에 부족함이. 그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 그다음에 예언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등의 엄청난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은사를 받았어요. 아주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은사를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뜨거운 교회가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재림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을 굳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장점이 있고 감사할 것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걸 봐요.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교인 간의 세상 법정의 다툼의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 공동 식사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듣고 그 문제 때문에 펜을 들게 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마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성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신 것은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도로 부르시는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그걸 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린도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기 바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일에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우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시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